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동행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신실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보니까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실 때 눈이 비치는 게 보였을 텐데 얇게 쌓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눈이 또 우리가 첫눈에 한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지 않도록 또 피해가 없도록 위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이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최근 감기가 많이 유행인 것 같아요. 독감이 굉장히 심한데요. 여러분 잘 이 독감에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또 특별히 정민이가 오늘 나왔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는 우리 정민이 발가락에 양성종양이 신경종이 있는데 그 신경종 때문에 걷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용인 서울병원에 가서 MRI 찍고 했는데 이제 이번 8일인가요? 1월 8일 날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다시 가서 이제 뭐 함께 진료를 받고 이후 치료 일정들을 정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종양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놀라기 쉬운데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으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근데 악성 종양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암이고요. 이 양성 종양은 여러분 자궁 근종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암으로 이렇게 번지지는 않는데 그것이 불편하거나 또 통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후 치료 일정들을 수술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정민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건강하게 또 열심히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2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이 이튿날이 뭐예요? 그 전에 보면 19절에서 28절, 오늘 새벽에 봤었던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구원이 있고 하니까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지만 이제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 사건이 있은 바로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육신적으로는 그가 누군지를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는 걸 보고 요한은 알아보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의 제물로 쓰이는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했어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속죄 의식을 행했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온 인류를 위해서 이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이제 세례 요한이 보면서 봐라, 이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의 양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 말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했었던 19절에서 28절에 있는 그 말인데, 거기에서 27절에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가장 천한 종이 그 신발을 벗기고 신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지금 요한은 그 예수님을 지칭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신기는 일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전에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는 나보다 앞선 것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육신적으로 말하면 요한이 더 일찍 태어났죠. 그런데 이 요한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태초에 그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선언하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육신적으로는 그분이 나보다 늦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선제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제성, 미리 계셨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사도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의 선제성,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친척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반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은 육적으로 내가 그를 알았을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껏 내가 몰랐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그가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내용 속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내가 지금 이 요단강에서 이 예수님에게, 이 메시아이신 이분에게 내가 물로 굳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그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내가 그분께 세례를 베푸는 것은 말하자면 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걸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 성탄절 때 세례 예식을 했죠. 근데 세례 예식을 한 것은 세례 예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공중 앞에, 모든 회중 앞에 그것을 공포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근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거를 모든 만인들에게 공포하는 의식을 행한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보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성령이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순간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내려와서 머물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33절을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가 세례를 베푸는 순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걸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이후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자, 35절서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35절도 보면 또 이튿날 무슨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그 이튿날이죠.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 제자가 요한과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2 제자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37절에 보세요.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서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보면요, 뭐냐면 Where are you staying? 이에요.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예수님 어디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숙박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거처를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럽니다. 와서 봐라. 그들이 가서 예수님 계신 데를 보고 그날 그들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그 길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주 very simple이에요. 뭐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친척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전도하라고 그러면 막 손사리를 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요? 저는 말 주변도 없고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전합니까? 저는 못해요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님 전하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예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한번 와봐. 와서 네가 한번 봐. 네가 한번 예배를 드려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너가 느껴봐. Come and see예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교제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다른 친구들과 다른 이웃들과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셨겠죠? 그런 만남이 잦으면 잦을수록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잦으면 잦을수록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더 깊은 교제, 더 잦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잠깐 예배 때 와서 종교적인 그 감성만을 만족시키고 가는 그걸 가지고 내가 종교인이 됐을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365일 24시간 그분과 더 깊이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있을 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습니다. 아까 두 요한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제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 제자가 또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안드레, 시몬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제일 수제자를 누구라고 해요? 누구라고 해요? 베드로라고 얘기하죠. 근데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수제자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얼마나 빨리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리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일찍 믿었다라고 해서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루하루 겸손하게 내 믿음이 뒤처지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죠.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뭐 10km, 20km, 30km, 100km 밖에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보다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게 된다는 거죠. 안드레는 제일 가까이 있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4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시몬의 이름은 참 많이 등장해요. 시몬이기도 하고 게바기도 하고 베드로기도 하고 이름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구별해야 될까? 시몬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물론 아람어권에서도 시몬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이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속에서도 보면 많이 쓰이는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람어권에서도 역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의 그 공통어는요 아람어였어요. 일상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어가 이제 지금 예수님 당시 이제 로마가 이 전체를 이제 정복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표현한 베드로의 그 이름입니다.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게바로 바꿔주셨어요. 아람어권에 있는 그 이름으로 게바로 바꿔줬는데 그 게바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반석이라고 하는 거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에 보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아람어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게바라고 일상적으로 표현하고 그 당시 또 헬라어도 사용했기 때문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들의 스토리의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고 이제 묵상을 이번 해에는 계속해 나갈 건데, 이 내용의 이 표현들은, 이 설명들은 이제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이제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적어도 3번, 5번은 본문을 천천히 곱씹으며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그런 구절들을 내가 선택한 다음에 그 말씀을 더 깊이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기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이후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제 이 말씀 묵상 속에서는 앞에 있는 설교자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이제 해줄 거예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수십 번 읽어야 여러분한테 이만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설명과 함께 그건 하나의 도움이에요. 도움이고 여러분 스스로 본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